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그 넘어 2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그 넘어 2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바울이 참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바울이 먼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한 1년 반 정도 여기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은 다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선교를 나갔던 지역이죠. 그래서 아주 굳건하게 서 있을 만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 정도가 아니라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비방받는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조금씩 다른 유형으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저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 그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지요. 그 LA에 그쪽에 이제 한국 교민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그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렀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생사고락을 그 교민들과 같이 해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역사 가운데서 큰 정말 훌륭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전에 한국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교단하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그 전통을 가졌다는 그 이름의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단 안에서는 그 이름을 쓰지 않는데 옛날에 쓰던 그 이름 교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LA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크다 해서 규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월러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다음 후임 목사님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속 이렇게 후임을 맡았죠. 제가 생각해도 한 3-4분이 맡았는데 정말 모두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어놓아도 그 부족함이 없고, 뭐랄까요, 소위 우리말로 전국구가 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들, 후임 목사님들이 거의 얼마를 버티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그 사람을 몰아내고 또 새 사람을 데려오고, 몰아내고 또 데려오고, 뭐 심지어는 어떤 혐의를 씌워서 내고, 막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어떤 누가 이렇게 막 분열을 조장하는 자가 있어서 또 내보내고, 잊은 사람들 또 비방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LA에 있던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존에 개척했던 원로 그분들이 이런 일을 이제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거지만, 바울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개척했던 교회거든요. 최소한 어떤 분열이 일어나도 바울에게까지 어떤 그런 비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제 짧은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바울을 비방한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는.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4개 이상의 분파가 나타났었죠. 그죠? 베드로파와 아볼로파와 바울로파와 예수파 이렇게 분파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각 한 교회 안에 그 분파가 나니까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책망을 했잖아요. 이 책망을 하니까 뭐냐면 건디니까 이제 이 공격 대상이 딱 하나로 통일돼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파들이 바울을 지적하고 바울을 쫓아내고, 바울이 더 이상 못 끼치게 바울을 꼼짝 못하게 해버리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지경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잡으려고 하고, 바울이 건면하려고 하고, 바울이 책망하려고 하고, 바울이 치리하려는 것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게. 네가 무슨 지분이 있고 네가 무슨 권리가 있냐, 이런 소리까지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새벽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없는 데서 뭐 나라님 욕이라고 못해요, 어디, 그죠? 우리가 역대 대통령에게 누구님이라고 우리가 붙인 적이 어디 있어요, 옛날부터. 김영삼이, 김대중이 이랬지. 김대중님, 김영삼님 이래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도 뭡니까? 문재인이 이러잖아요. 문재인, 그 언제 봤다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땐 나라님 욕도 한다고요. 쉽게도 말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는 계획이 바울의 뒤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 상처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선교 여행에서 유대로부터 해서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남쪽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들렀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갈 이 계획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은 그 경로에서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리스로 돼 있는 위에 마케도니아, 아래 고린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라. 이 계획도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을 미워해서 이 계획도 봐라. 순 인간적인 계획이고 나쁜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막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자기가 막 다 할 것 같이 하더니 아무것도 못하네, 능력 없는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이 막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비방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교회에 아무 영향도 못 미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일단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방문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막 비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23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나 바울이 사사로운 결정으로 그렇게 내가 이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사로운 일로, 내가 인간적인 실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려 함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거 뼈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님의 기쁜 뜻도 있고, 바울이 기쁜 사랑도 있지만, 너희 아끼려 한다는 그 사랑이란 말에 또 이 뼈도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쁘게, 강 목사의 마음처럼 나쁘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너희를 아끼려 함으로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진짜 너 만나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 말입니다. 안 만난 게 다행인 줄 알아. 내가 안 간 게 다행인 줄 알아.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가서 뭡니까? 내가 매를 들고 가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죠? 내가 매를 들고 너에게 나가라. 가면 너가 다 죽어. 근데 내 안 맞는 게 다행인 줄 알아. 내가 안 간 게 너를 아끼고 적수로 너를 위하는 줄 알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피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내가 한 것이다. 가지 않은 것이. 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반절에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사안에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곤란한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말하면 하나님이 증언하실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증언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증거를 대실 만한 앞에 말 똑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행동을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만한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택, 행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만한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 부끄럽지도 않고 내가 무한하지도 않을 만한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항상 기도하는 삶에서 하나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무리한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 왜 지지 안 해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사람도 투표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일단 드러나는 모습은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죠. 그때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택, 하나님이 증언하실 만한 행동,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택, 하나님이 증언하실 만한 행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만한 행동. 하나님께서 증거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만한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24절에서 바울의 의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인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이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바울이 막 혼내고 바울이 권면하고 바울이 치리하고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게 참 대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24절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상대해서 너희 믿음의 주인이 되거나 너희 믿음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거나 너희들에게 일방적인 리더나 선생이 되거나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너희의 믿음에 대한 어떤 독재자가 되려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주관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느냐? 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뜻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그 의중이 나는 때로는 의심스럽기도 해요. 세상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할 때 네 마음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채찍질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 마음대로 개발하고 네 마음대로 망치라고 그렇게 해서 말한 것일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10년 전 아니 뭐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 지구가 대기가 오염이 되어서 막 산소호흡 끼고 산다고 막 그런 영화들이 있고 막 그런 만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에이 어떻게 그러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보세요. 이제 일기예보에 미세먼지 예보가 더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 그거 보면서 밖에 나가고 안 나가고 그거 결정해요. 마스크 다 쓰고 다니면 마스크가 잘 팔려요. 그런 세상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거 막 다른 나라 지역 같은 거 이런 게 사회 시간에 가르쳐 주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보다 기름이 싸다. 물이 더 비싸다. 그래서 에이 그런 게 어딨나 그랬어. 그 선생님도 웃으면서 그랬어. 선생님도 안 믿었어. 앞으로 모른다. 물도 사 먹어야 될 때 헤헤헤헤 우리 이랬어요. 물 사 먹는 세상이 왔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생각해보니까 악한 마귀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멸하시려고 마지막 재림에서 오는 것도 맞고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을 당기는 일들을 누가 했냐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못 살게 만들어요. 못 살게 만들어요. 못 살게.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냐고 내가 가만 보면 이 석자가 생각나요. 아직도 지금 유행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리더십이란 말을 해요. 리더십. 이게 좋은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리더십의 저변에 그 결론을 보면 뭐냐면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되고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죠. 아무것도 너희들은 모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온 공동체, 온 나라,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만들어낸 말이 뭡니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요. 서번트는 종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란 말과 리더십이란 말은 원래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서번트 리더십이란 말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다. 근데 뭡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를 삼고 또 뭡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여전히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되고 내 마음에 맞추어서 이 사람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서 오히려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돕는 자라 말은 무엇입니까? 함께해서 같이 일하는 동력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동등하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하는 내가 동력자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사역의 목적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믿음 위에 섰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만큼 너희들도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 위에 섰다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직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요. 엄청나게 내려놓음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내려놓음인데 바울이 24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한다면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야, 바울 목사님이 이제 내 삶에 상관 안 한다네. 나는 내 마음대로 다 자유다. 이게 아니고요. 더 큰 책임감이 내게 따른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배 안 해도 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계속 뭐라고 귀에 울리게 하냐면 너희가 믿음 위에 섰다고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 위에 선 사람이 기도 안 합니까? 믿음 위에 선 사람이 예배 안 합니까? 믿음 위에 선 사람이 하나님 찬양 안 합니까? 내가 믿음 위에 서야 동등한 사역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뭡니까? 계속 그렇게 믿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뭡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과 나는 우리 목양의 공동체를 위한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제공하고 또 그 믿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 일하는 목양의 동력자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하는 목양의 동력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예, 주위에 우리 모든 목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함께 일하는 목양의 동력자입니다. 당신은 함께 일하는 목양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양교회 동력자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같이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그를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하려 할 때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내가 그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것이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킬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황금률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장 최선의 모습의 어떤 삶의 방식,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대접하려거든, 네가 대접받으려거든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거는 내가 내 믿음을 인정받고 싶으면, 다시 적용하면 내가 내 믿음을 인정받고 싶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인정받고 확인받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도 예수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너는 아직 멀었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모습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모습에서도 예수의 삶이 그에게 살아있다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내게도 예수의 삶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들이 동력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그 뉘앙스는 고린도 교회에 파벌 분쟁이 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계획할 때는 유대로부터 해서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로 가서 여기 가서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겁니다. 분쟁의 어떤 끝을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1절에서 바울의 결단은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단한 것이다. 못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셔서 혼내키거나 끝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더 이상은 이제 바울이 여기서 담임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리어 큰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같이 봅시다. 근심 중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를 원했다 이 말은 뭡니까? 처음에 근심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뭡니까? 근심하는 자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책망할 것, 가르칠 것, 무거운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그렇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가는 것, 이 아픈 상황을, 이 치리할 상황을, 이 교정할 상황을, 바로잡을 상황을 가지고 가면 아프고 힘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는 너희 고린도 교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게 하는 일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것이다. 근심하게 하면 처음 그 상황에서는 그래도 착한 사람은 안 하려고 하고 조심하고 자정하지만 바울이 떠나갔을 때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사라고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심하게 하는 자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구일까? 근심하게 하는 자요. 근심받는 자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근심하게 하는 자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잘못 받아들이면 나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멀리서 온 바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에게 은혜가 되겠냐는 겁니다. 바울이 가만히 바라볼 때.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근심하게 하는 자가 바울일까요? 그러면 그것이 근심하게 하는 자가 바울이 아닌데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인 입장에서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책망하여서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자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저변에 회책하고 계략을 부리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마귀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어두움이 가고 교회 안에 이 분열이 가고 교회 안에 이 두려움이 오고 교회 안에 이 공포가 오고 교회 안에 이 무서움이 오고 교회 안에 이 근심이 올 때 진짜 기뻐할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너희 생각에 그것이 나 바울이라고 생각하느냐? 야, 내 말이 먹히네. 내 바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기뻐할 자가 누구이냐는 겁니다. 네 눈에도 내 눈에도 지금 직접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가장 기뻐하지 않겠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빼먹은지 모르겠다. 마귀가요, 제일 무서워하는 자가 누군지 압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자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자가 제일 미워하는 자가, 싫어하는 자가, 무서워하는 자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자가 누군지 압니까?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마귀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자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생각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자는 저 바깥에 기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바깥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인데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딴짓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어떤 교정할 것을 가지고 오고 또 어떤 책망할 것을 가져오니까 그것을 무서워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는 자는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이 분열을 일으키고 근심을 더하고 죄짐을 더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냐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누구 좋아하라고 내가 근심할 것이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 좋아하라고 근심을 줄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매들에게. 누구 좋아하라고 우리가 분쟁할 것이냐는 겁니다. 다 좋아하는 게 누가 좋아한다는 겁니까? 목사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교인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까? 마귀가 좋아한다고요. 근심하는 걸 보고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마귀가 좋아한다고요. 분쟁하는 걸 보고 누가 좋아한다는 겁니까? 마귀가 좋아한다고요. 저 목사가 나를 근심하게 한다고 그런 상황을 보고 누가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까? 마귀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웃으면서 얘기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마귀 좋으라고 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마귀 좋아라고 난 분쟁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난 마귀 좋아라고 난 근심 주지 않을 것이다. 난 마귀 좋아라고 난 근심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도저히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의 계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단히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웃으면서 해볼까요? 누구 좋으라고? 마귀 좋으라고 싸우진 않을 것이다. 마귀 좋으라고 분쟁하지 않을 것이다. 마귀 좋으라고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마귀 좋아라고 근심 주지 않을 것이다. 절대 이 계획에 쏙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서 바울에게는 그 기쁨의 근원, 그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서 이는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 이렇게 합니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의 기쁨 또 곧 하나의 기쁨만이 추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없는 기쁨, 모두의 기쁨, 하나의 기쁨, 그 기쁨만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주고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심을 몰아내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없는 기쁨, 모두의 기쁨, 하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근심이 없는 기쁨, 모두의 기쁨, 하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근심이 없는 기쁨, 모두의 기쁨, 하나의 기쁨, 오직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을 몰아내는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 좋으라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마귀 좋으라고 분쟁하지 않겠습니다. 마귀 좋으라고 근심 받지도 않고 마귀 좋으라고 근심 주지도 않겠습니다. 근심 없는 기쁨, 모두의 기쁨, 하나의 기쁨,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리, 주님을 의지하오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온전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 형제자매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자매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우리의 목양교회의 동력자임을 인정하여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의 섰음을 인정하고 또한 동력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좋으라고 싸우진 않겠습니다. 마귀 좋으라고 분쟁하지 않겠습니다. 마귀 좋으라고 근심도 주지 않고 마귀 좋으라고 근심도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근심이 없는 기쁨, 모두의 기쁨, 하나의 기쁨, 오직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4절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사태에 대해서 바울은 여전히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내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그런 큰 걱정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 압박과 괴롭 때문에 4절에서 중간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눈물로 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눈물로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썼다는 것은 이 고린도 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고린도 전서가 또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3번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 눈물로 쓴 이 편지는 아직 이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물로 쓴 편지까지만 해도 바울이 큰 눌림과 걱정과 이 눈물로 썼다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야 지금 쓰면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쓰게 되고 어떤 새로운 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즉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더욱더 세력을 확장하는 사태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눈물로 편지 쓰고 막 두려움과 억울함과 눌림 가운데서 막 내 변명과 막 계속 글들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바울은 보니까 완전히 전환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력들은 또 확장됐어요.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은 또 확장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는 의도는 이제는 더 이상 없고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넘치는 사랑이 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싸워 이기려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뭡니까? 반대급부로 넘치는 사랑이 더 늘어났다. 넘치는 사랑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눈물로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보냈던 시간을 지나서 바울은 이 근심과 분쟁과 파당의 극복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랄 때 이 그들이 누구이냐?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이 난국을 교회 안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을 개척했던 목사 바울을 비방하는 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교회 가운데서 늘어난다는 것이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 같은 경우에도 큰 억울함과 눌림과 그 분노와 그 어려움으로 편지를 썼는데 지금은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비방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놔두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 그나마 바울을 편을 드는 사람, 그나마 내 편을 드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줘서 그래도 너희들의 의리가 있네. 그래도 끝까지 나와 함께하네. 고맙다. 이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늘켜가는 거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더욱 넘치는 사랑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말 쓰라고 이야기하던데 3.1절을 다가와가지고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겐세이란 말을 써가지고 박격 떨어붙던데 근데 제가 그 말을 많이 썼더라고요. 저도 죄송한데 뭐랄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역전의 기회를 삼은 거죠. 뭐 좋은 말 써야 되겠다. 근데 그걸 뭡니까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완전 반전의 기회를 삼는데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 큰 사랑, 더욱 넘치는 사랑을 그들을 향해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내게 보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마음이 안 움직여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냥 허허 웃을 수는 있고요. 상대는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는 사람과 같이 그 모습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을 준다는 것은 이건 바울의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 성품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 근심하게 하는 자는 나 바울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 모두의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하는 악행이다.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잘 이야기하다가 그래 분당을 일으키고 근심을 주게 하는 이런 사람들 6절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는 반대로 다시 뭐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자, 목사가요,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처음에 제가 어릴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막 제가 준비를 해서 물어보고 이러는데 막,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야,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많이 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고. 그런 거지. 사실은 뭡니까? 제가 제 순서고 제 차례 때문에 준비해와서 그런 거지.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건 아니에요. 제가 준비해서 미리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 봐서 오면 저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목사도 어떤 경우에 갑자기 어떤 돌발 질문이 오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하면, 그렇게 말했으면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람이 지난 주일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한참 히트를 쳤던, 최근에 히트, 이렇게 막 흥행을 했던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1,000,000명이 넘게 봤대요. 4명 중에 1명을 분명히 봤대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교회 영화도 아니고, 기독교 영화도 아니고, 성경 영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냥 그냥 옛날 사람들이 믿는 저승 있잖아요. 저승. 그게 막 염라대왕이 있고, 그래가지고 전생에 뭐 잘못한 거, 막 그런 거 이제 심판하고 벌하는 것이죠. 근데 주인공이 뭐 여러 가지 잘못한 게 있고, 오해받은 게 있어도 심판받는데 참 어머니하고 동생한테 잘해서 그게 이제 이제 근락왕생하는 대로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그게 상당히 센세이션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그걸 보냐? 이렇게 봤거든요. 재미는 있더라고. 근데 뭡니까? 그러면, 그게 뭔 내용이냐면, 목사님하고 저도 웃으면서 착하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니까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냉소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는 기준이 없지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기준이요.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착하게 살라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면 정말 누가 그 영화의 주제도라면 누가 극락왕생한다는 겁니까? 착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기준이 다 달라요. 안 그래요? 3.1절이 어제 지났으니까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착하게 사는 건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독립유공자들, 후손들 아직도 못 살아요. 네. 가족들을 안 돌봤으니까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됐으니까 마누라도 자식도 다 내팽개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똑같이 못 살고 어떤 자녀들은 그런 조상들을 원망해요. 근데 친일파 후손들은 뭡니까? 잘 살아요. 아직도 나라의 노른자의 땅들 그 손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잘 살아요. 그럼 착하게 사는 게 뭡니까?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착하게 사는 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 자식, 지 마누라, 지 부모도 못 돌보는 게 그게 무슨 착한 거예요? 불효지. 가정에 불을 일으키는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홍콩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지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그렇게 나중에 사형당했잖아요. 윤봉길 의사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4살입니다. 24살. 24살. 대학생으로 치면 아직 이 군대도 제대로 못 갔고 군대를 갔으면 아직 복학도 못한 그런 24살. 24살이 뭘 안다고 요즘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유관순 열사가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14살 소녀예요. 걔가 뭘 알아 이럴 거예요. 그 철딱선이 없는 짓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착한 게 뭐냐고요. 착한 게 뭐냐고요. 근데 그 영화 끝에서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영화에서요. 염라대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염라대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장 바람직한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살아왔던 삶에서 용서를 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 그런 사람이 참 드물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염라대왕 입장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살아오면서 자기 잘못을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도 잘 알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참 많죠. 눈 살짝 꺾으면 모른 척, 안 그런 척 얼마나 많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갑돌아 갑소리면 그때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달림 보고 울었더래요 그러잖아요. 달이 무슨 죄가 있고 달이 뭘 알아요. 은근슬쩍 이걸 좋아해요. 근데 염라대왕이 또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그렇게 드문데 용서를 받는 사람은 더 작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정말 드문데 그 용서를 받는 사람도 정말 드물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용서받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라대왕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극락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넘치는 사랑을 나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그 영화하고는 완전히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화하고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자꾸 염라대왕을 왜 말하지? 거기서 보면 죄를 인정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드문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비방하는 사람,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자체가 그것이 자기 잘못이다, 자기 죄라는 것조차 몰라요. 자기가 바울을 비방하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끄떡도 안 해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그들에게 넘치는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한 번만 더 갖다 댑시다. 염라대왕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염라대왕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오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있을 때 예수님을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인 줄 몰라요. 옳게 죽는다고 생각해요. 옆에 같이 못 박혀 있던 한 사람은 뭐라 합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비방해요. 왕조 안에서 그랬다고요.
진짜 모르고 예수님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요. 근데 용서의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냐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영화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 감동되고 전념되고 그 삶으로 홀딱 젖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스테반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돌을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그 선한 삶들이 똑같은 선한 삶이고 선한 삶이라고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은 뭐냐면 심지어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도 던져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 근데 그러면 이것이 바울이 자기 인간적인 모습에서 나올 수 있느냐? 새로운 가르침이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모습이 온전히 바울에게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함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날 변화시키고 용서를 부를 수 있고 넘치는 사랑을 가득 차게 하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랍니까?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7절에서 말합니다. 뭐랍니까? 두려워하기를 그 죄를 지은 자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지 않고 그냥 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가 더 깊어지고 죄가 더 심하고 이 사람의 상태는 더 위중하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 같으면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한테 영하고 나한테 꼴보면 해주고 나한테 때리고 이렇게 가더라도 내가 힘이 없어서 막 울고 있는데 가다가 돌뿌리 걸려 자빠지고 해도 예스! 우리는 이런 파인데 꽃이다 어지다 우리는 이러는 파인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되게 하는 사람 내가 빨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그에게 부어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의 죄가 더 심각해지고 그의 죄가 더 위중해지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지체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저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지체하시고 예수님이 언제 주저하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시려고 하신 적이 언제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노심초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은 뭐라 합니까?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저 사람들을 주님 내 혼자 기도가 주님 저들을 용서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사랑을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나타내라. 분쟁을 일으키고 핍박하는 누굴까?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말은 뭡니까? 말하고 표현해 주라는 겁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내게 죄를 짓는 사람에게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는 말해보십시오. 나를 핍박하고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 내보다 힘이 센 사람입니까? 내보다 힘이 약한 사람입니까? 보통. 내보다 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못 살게 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얻어맞고 코피 난 내가 눈물 질질 흘리고 코피 질질 흘리면서 그 코피를 막아가면서 내가 나를 때린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나? 그래, 맞아요.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지랄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또 한 번 무시당하고, 또 한 번 핍박당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줬던 사랑으로 그들의 말하고 표현하라. 그것이 맞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도시육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벌 주는 대신에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너희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너무 깊이 죄책감 들지 않도록 빨리 하라. 사랑을 말하고 표현하라. 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더 깊이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빨리 하라. 빨리 하라. 막 마음이 급하고 빨리 하는데 뭡니까? 그 사람이 빨리 구원해 주도록 우리는 빨리 하는 게 뭡니까? 내 욕심 채울 때. 내 가장 필요한 게 있을 때. 내 이의적인 거 채울 때 정말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 줄 때 보니까 저 봐라 저거 숨 넘어간다 저거 숨 넘어간다 이러잖아요. 저 봐라 저 한쪽 가랑이 두 다리 끼고 난리 났다 자빠진다 이러잖아요. 지 할 때는 그런다잖아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그렇게 한쪽 가랑이 두 다리 끼고 숨 넘어갈 정도로 할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깊은 죄책감이 빠지기 전에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 저 사람 그대로 놔두면. 야 이거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뭐 아는 사람들입니까 이거? 이거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정말 이거 무서웠을 거예요. 아까 김옥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싶을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 뭐 하는 인간들이고 싶을 거예요. 이 뭐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뭐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핍박받으면서 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거 뭐야? 저리가 푹 때리니까 다시 한번 막 코피 닦고 와가지고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아유 무서워라. 이 뭐 미쳤나? 이게 뭐 하는 인간들이고 이럴 거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비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벌하기 전에, 용서하고 위로하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것이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용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큰 사랑이 막 우리에게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더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기 전에 빨리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것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라니까 사랑이 됩니까? 안 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서로 사랑 못하고요? 왜 결혼 못하고 죽었게요? 예? 누구는 그러더라. 미성년자라서 예. 어떤 사람은 혹시 동선동본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집안이 대대로 원수여서 그랬어요. 집안에서요. 이 원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양쪽 양가에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가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형제자매들 칼 들고 찌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랑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서로 맛보게 된 것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라고. 그런데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양적 가문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화해하지 못한다는 거, 화목하지 못한다는 거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해합니다. 쉽게 화목되겠습니까? 쉽게 화해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사랑 못합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감동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변화시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복수하고 싶고 원수를 갖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판단하고 벌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모두 없애주시고 모두 변화시켜 주셔서 용서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넘치는 사랑을 주는 것. 그래서 9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바울이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지 그 증거가 있는지 나 바울이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쟁과 파당과 근심을 주는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를 사랑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순종의 여부를 그 증거로 내어놓으라고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건면한 대로 주의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당연하지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진짜 그들에게 의해서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표현하는지 그 증거를 내가 찾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으면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찾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 증거를 찾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그 증거를 보여주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0절은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합니다. 10절 말 조금 복잡해요. 10절을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 말은 뭡니까? 용서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한번 더 줄여볼까요? 어찌하거나 용서하라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거나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일어나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맨 끝에 이야기합니다. 이 10절 끝에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와 참으로 용서와 위로와 사랑이 다시 말해서 내가 참 용서와 위로와 사랑이 내게서 나타난다면 내가 깜짝 놀라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자존심이 있는데 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인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고 위로한다면 나에 대해서 나도 내 스스로 깜짝
깜짝 놀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깜짝 놀라야 됩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게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내게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내게 그리스도가 계셔서 한 것이라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보면 내가 용서한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것이다. 내가 만일 용서한다면 내가 하래와 같은 부처와 같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보살 같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인생 수양, 인간 수양을 잘해서 내가 참선을 잘해서 내가 학식을 넓혀서 내가 산전수전 겪다 보니 인생 무상 아무것도 없다. 공수래 공숙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냥 내가 그냥 다 받아줄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수양이 잘 돼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내게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딴 데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딴 가고 손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고 달라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격에서 나타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얼마나 변화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일생 가운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용서한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마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어마야 내가 이런 사람에게 용서하다니, 어마야 내가 이런 엄한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 사랑으로 감사한다니, 야 내게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증거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바울이 건면하는 이유를 11절에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속이려는 그 계책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빠져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 사탄의 계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모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는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대신에 그리스도의 마음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 대신에 자기들의 방식을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판단하고 심판하고 형벌 주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계책이라는 겁니다. 넌 죽어도 싸. 넌 자빠지도 싸. 내한테 그래 해코지 하더니 잘 됐다. 꽃이다. 이렇게 되는 건 뭡니까? 이게 다 사탄의 계책이더라는 겁니다. 쏙 시원하게 하고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우리의 사람이 그 재성들이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그 낚시터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낚시터 가가지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쁜 게 내 낚싯대에 월척 큰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때 내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낚시터 가가지고 내가 큰 물고기 잡는 게 제일 큰 기쁨이 아니래요. 낚시꾼들이 이야기하는데 옆에 사람이 큰 물고기 다 잡았다가 팍 놓칠 때 그렇게 좋대요. 실행한대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게 사람의 마음. 말 못하는데 그 속 시원한 마음. 말은 못하는데 그게 막 속 시원한 마음. 내가 못 가질 것 저들도 못 가지는 거, 그게 쏙 시원한 마음. 그게 뭐라면 그게 사탄의 계책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누구 좋아라고 우리는 심판하고 형벌하고 벌주리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얼굴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탄의 계책에 쏙지 말자.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죠? 쏘면 안 됩니다. 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다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절대 쏘지 마시다. 사탄의 계획을 절대 쏘지 마시다. 쏘지 말고 그리스도의 얼굴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얼굴로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로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이 위대한 전쟁이고 위대한 전쟁이었습니까? 뭐 전쟁하고 싸우려면 막 군인 준비하고 창칼 준비하고 총 준비하고 대포 준비하고 막 싸울 거 준비해가지고 며칠 죽고 며칠 살아남고 어디를 부수고 어디를 보존하고 그래서 손익 계산해서 전쟁을 이겼다 졌다 그렇게 계산하는 판인데 성패를 그렇게 좌우하는 판인데 자기 막 피가 흘러도 내가 머리가 깨졌어 저기가 죽었으면 내가 승리한 것이다. 내가 다쳐도 저기가 더 다쳤으면 내가 승리한 것이다. 그게 세상의 전쟁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위해를 가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아프게 해야 전쟁을 이겼다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전쟁은 그게 아니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니도 살고 내도 살고 다 살려주는 거라고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고난받을지언정, 내가 얻어받을지언정, 내가 너를 살리겠다면 이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전쟁은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어쨌든 살리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전쟁은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귀의 계책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길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참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추악한 모습, 죄인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날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동이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계책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추악하고 죄인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완악하고 나는 무지하여 그리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책에서 속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다, 이거 어떡할 건가, 어떻게 싸워야 될 건가,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얼굴로 용서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말에 사단의 계책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고 정복하고 이겨내고 윽박지르는 그런 사단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주님, 제약된 모습 이대로 받으신 주님, 추악한 우리의 모습도 그대로 감사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 주님,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 그날을 결코 잊지 않고 영원한 감동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감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건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표현으로 감동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내가 용서한다면, 만일 내가 사랑한다면, 만일 내가 위로한다면 내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내게 그리스도가 역사하심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들,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얼굴로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